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사오니 이보다 더 큰 영광과 은혜가 어찌 더 가능하겠는지요.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을 신실하게 지키고 반드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일까? 어떤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단순히 어떤 의무적으로 어떤 기준에 우리가 맞추는 단순한 어떤 행위적인 것일까? 과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겠는지요? 그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나의 왕이십니다. 백성은 왕의 법을 따릅니다. 내가 나의 왕을 기뻐하면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기쁩니다. 내가 나의 왕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령을 지키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십계명을 기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즐겁게 지킬 때 하나님의 나의 왕이신 사실이 너무나도 우리가 즐거운 것이죠.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와 같이 묻습니다. 18절 말씀에 어느 계명이오니까 내가 어느 계명을 과연 지켜야 생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매우 독특하게 답변하십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계명을 언급하시는데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 라고 하여서 18절에서는 6, 7, 8, 9계명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19절에 가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5계명을 맨 뒤에 언급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제 이미 살펴본 것처럼 5계명을 맨 뒤로 미룬 이유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과 연결하기 위하여
첫 번째 이웃인 이 부모 공경을 강조하기 위하여 순서를 이처럼 6, 7, 8, 9 그리고 이 5계명을 제일 마지막에 둔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빠진 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예수님께서 5, 6, 7, 8, 9계명 이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오리까라고 할 때 5, 6, 7, 8, 9계명까지 말씀하시고 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계명이 빠졌냐면 제10계명 10번째 계명은 빠진 것이지요. 그래야 이 청년이 20절 말씀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5계명부터 9계명까지 특징이 있는데 다 행동을 규제하는 계명들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5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을 비롯하여 9계명까지의 이 모든 계명들은 우리가 행동으로 어떤 범하는 것들이죠. 도둑질이라는 행동들, 거짓 증언이라는 행동들. 그런데 이 행동을 규정하는 이 법령들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을 때 이 부자 청년이 행동으로 지키는 것들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때 정말로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이 5계명, 6계명, 7계명 이 행동을 지키는 계명을 외적으로 지킴으로 정말 중요한 건 이것이죠. 그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이 왕이셨느냐라는 겁니다. 10계명을 지키는 그 동기, 그 의미,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나에게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여 왕의 법을 내가 지키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사실이 너무 즐거운 겁니다. 김정은과 같은 자가 나의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김정은이 왕으로 다스린 나라에 있는 게 불행일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겁니다. 얼마나 즐겁고 기쁜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의 법을 기쁘게 지키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정말로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예수님이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신 이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이걸 언급하셨을 때 이 부자 청년이 이 계명을 지키는 순간, 지킬 때 하나님이 그에게 왕이셨는가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외적으로 단순히 지킨 사실만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 청년에게 왕이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셔도 이 청년과 같은 차원에서 십계명들을 단순히 외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단순히 외적으로 십계명을 지키되 하나님이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왕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십계명을 지키는 진짜 이유, 십계명을 지킬 때 어떤 차원에서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셔서 간음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셔서 내가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 인간 수준에서 외적으로 간음하지 않는 것, 내 기준에서 내가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 기준대로 산 것이고 단순히 외형적으로 어떤 종교 규범을 지켰을 뿐이시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셔서 나의 내면을 다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부자 청년이 그런 것이었던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 청년은 자신의 부족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시라면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에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비로소 10번째 계명, 제10계명을 제시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제10계명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의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탐심의 금지인데 이 10번째 계명은 행동을
규제하는 게 아니죠. 5계명부터 9계명은 행동을 규제하는 것인데 이 10번째 계명은 행동의 규제가 아니라 내면의 규제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법도 내면을 규제하는 법이 없습니다. 고대 근동의 하무라비 법전도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고 오늘날 현대 우리 대한민국의 법들도 행동을 규제하지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 죄를 범한 거라고 법령을 범한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령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 백성들의 법령인 십계명의 10번째는 내면의 태도, 어떤 태도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인 겁니다.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고자 하다는 이 말은 정말로 그에게 하나님이 왕으로서 정말로 온전해지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할 때 그가 드디어 자기 속에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탐심의 욕망이 그를 다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탐심의 영은 무엇일까요? 탐심의 영이란 돈이 내 안에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탐심입니다. 탐심의 영이란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을 내 속에서 돈이 하는 겁니다. 돈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생명의 안전, 그것 돈이 지켜주는 것인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인가. 사실 우리 통장의 잔고가 비고 마이너스 통장이 되어질 때 내 삶의 안전에 위협을 겪습니다. 내가 은퇴한 이후에 과연 내가 얼마나 돈이 남아있을까? 나의 퇴직금으로 내가 과연 내 남은 노후를 살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인간이 나의 재정이 너무나도 위험할 때 우리의 생명의 안전의 위협과 불안과 때로는 심할 때는 공포를 겪습니다. 내 생명의 안전, 그건 하나님의 역할일까? 돈의 역할일까? 또 내 생명의 풍요로움, 내가 500만 원 있을 때보다 1000만 원을 벌면 내 삶의 행복이 더 커질까? 많은 사람 그렇게 여길 수 있겠죠. 내 월급이 500만 원일 때보다 내 월급이 1000만 원으로 월급이 올라가면 그만큼 내 행복의 양이 늘어날 것이다. 정말로 내 삶의 풍요를 과연 돈이 결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결정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내 월급이 500만 원일 때보다 내 월급이 1000만 원으로 늘면 나에게 행복의 기회가 그만큼 더 넓고 더 넓어지고 행복의 가능성이 더 넓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로 더 행복해진다라고 여기는 사람, 과연 내 가난한 이웃에게 나의 1000만 원 월급 중에 500만 원을 떼어서 가난한 이웃에게 줄 수 있겠는가? 그것은 곧 내 행복을 잘라주는 것인데 과연 줄 수 있겠는가? 돈이 나에게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에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탐심이 우상숭배일까요? 돈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너의 내면을 점검해 보아라. 제10계명인 탐심을 점검해 보아라. 정말로 하나님이 너의 심령에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느냐? 너가 돈이 많아서 돈이 너에게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이 부자 청년에게 그의 탐심을 점검해 보도록 예수님께서 도전하신 것이죠. 이때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은 어떠한가? 22절 말씀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청년에게는 돈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돈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바로 탐심이고 탐심의 영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다 돌아볼 수 있게 원합니다. 이 청년은 부자여서 탐심이 있었지만 탐심은 부자에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에 처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탐심이 더 목마르도록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탐심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이 청년처럼 탐심이 살아있어서 이 많은 돈이 지금 나에게 생명의 안전을 주고 이 많은 돈 때문에 내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이 많은 돈 때문에 내가 삶의 여유를 누리고 이 돈이 나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나님이 내 미래의 안전을 책임져 주고 하나님이 내 미래의 안전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행복의 질을 결정해 준다라고 하나님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여길 때
우리는 탐심이 나에게, 돈이 나에게 하나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면을 우리 모두 다 점검해 볼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돈이 나에게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가난해서 탐심이, 또는 부유해서 탐심이, 그래서 그 탐심으로 인해, 그 탐심의 영으로 인해 나에게 하나의 역할을 돈이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오늘 아침에 내 자신을 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나님만이 오늘 나의 하나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아침에 그 결단을 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이 내게 왕이 될 수 없으며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탐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시옵고, 내가 탐하고 내가 소유하기 원하고 내가 가까이 나가기 원한 것은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뿐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이 사랑과 주님을 향한 열망만을 내게 충만히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